6월 30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의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84편은 배경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그 배경인데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피신하게 되죠. 벤메르학이라는 곳으로, 멀리 떨어진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윗성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고라자소넷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고라자손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이 본문의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자손은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다윗이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24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죠. 그래서 찬양대원으로, 또 성전 문지기로, 성전 요리사로, 그리고 성전 예배를 간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이죠. 그래서 이들의 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늘상 하던 예배를 장소에서 지금은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늘 성전에 있을 때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몰랐죠. 일상이니까요. 근데 그 일상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일상이 얼마나 내게 감사였는지, 복이었는지, 기쁨이었는지, 행복이었는지, 은혜였는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무언가를 이뤄야 진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던 사람하고 좀 어려움이 생기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래야 그 사람이 진짜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관계를 회복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 이 건강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알게 되죠.
그래서 회복되면 다시 건강이 나빠지도록 나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게 되고 단련하게 되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진짜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요. 오늘 본문의 고라자손이 깨달은 건 이거죠. 늘 성전에 있었고 늘 예배할 수 있었고 늘 찬양할 수 있었고 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일상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함이 생겼다. 그렇죠? 너무나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몸이 지금 아픈 상황에 병들 지경이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상사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이 있어요. 뭐냐면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은혜이고 어떤 감사인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걸 한 번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늘 그것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건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잃어본 경험, 그게 되게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생 전체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플러스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두 가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요거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늘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늘 그것에 대해 기뻐하고 늘 그것에 대해 은혜의 힘을 인정하며 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 잃은 후에 얻은 깨달음이 있어요.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게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었다. 왜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집에 가까이 있는 자가 늘 주님께로 힘을 얻었다. 이걸 이들이 드디어 깨닫는 거죠. 이제는 못 가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후에 이 깨달음이 있는 거죠. 무엇이 진짜 복인가? 이 깨달음이 있었죠?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눈이 달라진 거죠. 보는 눈. 그러니까 성전을 보는 눈, 예배를 보는 눈, 찬송을 보는 눈. 이게 다 달라진 거예요. 늘 있던 게 사라지는 순간. 결국 이게 있어요. 무언가를 잃으면 다른 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손 다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면 이제 왼손을 쓰게 되잖아요. 평상시에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은 오른손보다는 왼손 쓰는 게 불편하죠. 근데 오른손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이게 다 회복되기 전까지 왼손을 써야 하면 불편하지만 계속 쓰게 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게 발전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죠. 시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력을 잃으신 분이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 생기는 건 뭐냐면 청각이 훨씬 더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 반대급부로 더 강해지고 발달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고 거기서 예배할 수 없게 됐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거기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었는가, 이것을 반대급부로 깨닫게 되었죠. 이 깨달음은 보는 눈이 달라져서 생긴 거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뭔가? 일상적으로 있을 때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죠. 이게 이 본문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잃은 다음에 이런 깨달음이 생기고 잃은 다음에 이런 다른 눈이 생기니까 잃은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걸 잃어버리기 전에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잃기 전에, 무언가를 놓치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일상,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늘상 있는 우리의 가족, 늘상 있는 우리의 일터, 늘상 있는 우리의 공동체, 늘상 있는 우리의 성경, 늘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느끼면서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새삼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오늘 하루를 만드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잃으니까 이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 본문이 이후에 나오는데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벳메르하고로 멀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나올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압살롬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전이 생겨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성전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7절에 보면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벳메르하고로 멀어지고 있는데 반전이 생기는 거죠. 다시 돌이켜서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무언가를 잃었을 때 깨닫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확신이 뭐냐 하면 이 잃은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이 어려운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반드시 전화위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벳메르로 가면 낙심해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의 배경과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다윗이 고백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는 좀 잘못된 길로 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안식과 쉼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게 잔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자기가 떠나온 예루살렘은 다윗성,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에 다윗이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있는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벤베라까지 떠나가고 있죠.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 자기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고라 자손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이 가까이서 봤던 한 사람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제일 크게 낙심하고 제일 크게 실망하고 제일 크게 흔들려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가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며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이 고라 자손들의 눈물을 누가 멈추게 했는가? 다윗의 고백이죠. 누가 이들에게 힘을 주었는가? 다윗의 고백이죠. 참으로 놀랍죠. 결국 그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옆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훨씬 좋죠. 이후에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인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게 너무 좋다. 정말 간절했던 거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언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다 잃어보니까. 그러니까 다 잃은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11절,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 11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다윗이요. 그리고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누굴까요? 다윗이요. 시편 23편을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본 거죠.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고라 자손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장수들이 있고 다윗의 군대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소집하면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못 싸운 게 아니라 안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퇴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죠. 이건 사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저렇게 정직하게 저렇게 신실하게 살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 모습을 고라 자손이 보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인 거죠. 네. 그걸 고라 자손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았고 실제로 압살롬 사건이 해결되면서 다시 되돌아가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기 속에서 주님께 어떻게 역전과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가. 고라 자손이 그걸 보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황과 환경만 보고 일희일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게 함으로 그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